교재 57페이지입니다. 14장은 13장과 이어지는 욥의 기도문으로 욥이 대화를 통해 얻게 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심화된 묵상의 글입니다. 욥은 1절에서 인간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로 규정하며 존재론적으로 깨끗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면 원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이후에 지은 죄를 물을 것을 간구하며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놓인 죄인의 고단함에서 벗어나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욥의 대답이 끝난 후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정죄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이전보다 훨씬 격앙된 모습으로 욥을 정죄하면서 욥의 잘못된 태도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욥기는 4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욥이 당한 끔찍한 고난이 나오고 이제 2장 11절부터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욥의 대화가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반복되는 친구가 한번 욥을 꾸짖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꾸짖고 대답하고 꾸짖고 대답하고 이게 이제 세 주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왔는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렇게 끝나고 또 다시 엘리바스부터 또 이야기하고 또 대답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대답하고 이게 세 번 나오는데 14장은 이제 소발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것이고 15장에 보면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세 친구의 문답이 끝나고 다시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거죠. 욥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지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욥 내가 잘못했다 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 친구들의 입장하고 욥의 입장의 차이가 뭐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욥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너의 소유물이 다 없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가 잘못 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어진 이유는 존재가 바로 서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입장이고 욥의 입장은 내 소유가 아무리 없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제 이걸로 계속 이제 다투는 거죠. 내가 죄가 있어서 존재가 바로 서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내가 벌을 받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욥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교대로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구들과의 문담만 힘든 게 아니라 7남 3녀를 잃었고 그 많은 재산을 잃었고 아내도 도망을 갔고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과의 끈을 끊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욥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도 혼자 한숨을 막 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4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울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갔다고 욥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세 친구들도 욥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필요가 없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을 텐데 욥이 14절에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고백입니다. 보통의 신앙의 이 절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빼앗아간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젠가 저를 부르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 저를 부르시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는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설령 제 인생에 욥 같은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늘 이 기도하셔서 그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바스의 잘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에 엘리바스가 다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정죄를 하지요. 너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다. 이게 엘리바스 기본 입장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이게 묘합니다.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인과응보의 논리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다르구나 하고 접어야 될 텐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더 강하게 욥이 잘못이 있다고 꾸짖습니다. 자,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나이로 밀어붙이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12절 마음에 불만스러워하고 눈을 번뜩이며 하나님께 분노를 왜 터뜨리느냐? 욥은 이런 적이 없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14장 15절에 주님 나를 부르시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 원망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바스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을 욥이 수용을 안 하니까 자기 말을 수용하라고 더 과장해서 더 강하게 욥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잘못입니다. 과장해서 잘못을 정죄한 것이 엘리바스의 잘못이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아니면 관계를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회사 동료들하고 하다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서 조언을 하는데 여러분의 조언을 듣는 분이 여러분 말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한층 매도하고 몇 가지 잘못된 거 다 끄집어내서 아주 그 사람이 형편없는 것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애들 키우다가 엄마나 아빠가 화나면 이런 일 있죠. 뭐 작은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 전에는 저랬고 이때는 이랬고 내가 그때 얼마나 참은 줄 알아 이러면서 아주 애가 감정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엄마는 왜 지난 것 가지고 말해? 아빠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그런 셈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부릅뜬 적이 없는데 엘리바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친구를 아주 혹독하게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상해지는 요소가 왜 그럴까요?
부부 싸움도 하다가 항상 부부 싸움 할 때 제일 거슬리는 단어가 그 단어랍니다. 항상 이 말이죠. 혹 어떻게 하다 잘못했는데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항상 이래. 맨날 이래. 그러면 이쪽에서 화가 나서 내가 언제 맨날 그랬냐? 너 뭐 그렇게 잘났어? 뭐 이런 거죠.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부 싸움의 1계명이 뭡니까? 시작된 싸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게 부부 싸움의 1계명입니다. 항상 요거 이야기하다가 가정교육 이야기 나오고 뭐 배운 게 없니? 잘못 배웠니?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엘리바스 모습입니다. 요업의 입장에서 간절하게 진정을 다해서 말하면 요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게 친구 역할이지. 자기 입장 정해놓고 무조건 친구를 매도하는 것, 이게 잘못입니다. 혹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매도하는 적이 없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본문과 관계없이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바스 같은 잘못을 안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참 말하는 거나 듣는 것이나 행동하는 데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교훈인데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꼭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꾸짖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일의 선후를 따져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항상 어떻게 입에서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꾸짖거나 아픈 말을 해야 되거나 조언을 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꼭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합니까?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 감정적인 혈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저분에게 저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물으면 물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신이 들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끝없이 싸우게 되면 그 상황에서 말하면 말을 그르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때만 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막상 만나서 말씀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격한 말이 나오거나 감정적으로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엘리바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나 뭐 부부에 대해서나 아니면 함께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조언을 해야 될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이 조언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만 하시고, 그 확신이 들 때에도 하나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잠언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을 본받으셔서 그 어떤 인생의 위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결단코 놓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내 입장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조언이나 필요한 충고를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주신 확신과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세 가지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올해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 치료 중에 있는 노명섭 선교사님 특별히 이제 기도 부분에 재활 치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물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여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늘 수고하시는 강미희 선교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